여러분들 가운데서 동생들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동생들. 그러면은 우리 유초동부 학생이 이렇게 했는데, 그죠? 동생이 있고 이제 형이나 오빠, 뭐 누나, 뭐 이렇게 서열이 딱 정해지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50년, 100년이 지나도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죠? 내가 나이를 먹어도 동생도 나이를 먹고 다 같이 똑같이 올라가니까 이 서열이 바뀌지 않아요. 그럴 때 특히 이제 어릴 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뭐냐면,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하지만 밑으로 이제 동생이나 뭐 이렇게 있으면 부모님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형이잖아. 네가 언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참아야지. 동생 아직 어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양보해야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짜증 나겠어요. 왜냐하면 나도 갖고 싶은데, 나도 하고 싶은 게 있고, 나 억울한데 동생이니까 봐줘야 되고, 내가 오빠고 형이니까 참아야 되고, 내가 왜, 나도 어린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공감을 안 하는 눈빛으로 보니까 제가 무서워요. 설교를 하기가, 내가 지금 맞는 얘기를 한 건가 아닌가, 이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형동생의 관계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관계지만 이게 또 바뀌는 곳이 교회입니다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그 형동생이 있을 수 있지요. 먼저 믿은 사람, 혹은 이제 오래 믿은 사람, 뭐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는 형님이거나 뭐 언니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게 잘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믿은 순서대로 이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훈장이나 계급장처럼 이렇게 무생물,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화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오래된 화초라고 해서 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향기롭고 빛이 나고 생명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그 높은 가치를 매기는 거고, 오래됐다고 해도 뭐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시들었거나 뭐 그러면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죠. 신앙 세계에서는 이게 언니 동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뭐 좋은 사람,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로 뭉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군대와 같은 조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군대에서는 계급이 딱 정해져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계급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데, 군대에서도 웬만하면 계급이 서로 뒤바뀌진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뒤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 온갖 잡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모처럼 진짜 좋은 마음 가지고 내 신앙생활 해보리라 해가지고서 교회에 왔는데, 난 교회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교회를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문제이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회의 문제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교회가 이 지구상에 처음 태어났을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가르침을 주셨고, 오늘 말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제대로 믿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다 같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에는 항상 존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강한 믿음은 좋은 거 맞죠? 강한 믿음은 좋은 거 맞는데 약한 믿음은 나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처럼 다 장성해가지고 힘도 세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는 분만 소중합니까? 아직 어린 친구들, 아직 아기들, 그 아기들도 나름대로의 소중함이 있고 다 귀하게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강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 좋은 건 맞지만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거나 아직 성장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배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동물들이나 하는 거죠.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고 나머지를 다 무시하는 그런 동물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거지. 하긴 동물들도 연약한 새끼들을 서로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라는 게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우리는 믿죠.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키도 자라고 생각도 커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있고 또 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기다려주는 것처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보아도 교회 안에서 좀 불편하고 혹은 실망스럽고 그런 게 있어도 기다려줘야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오늘은 지금 15장을 보고 있지만 14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라는 건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뜻이에요. 거리를 두지 말고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견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소리 하고 교회 와가지고서 왜 그런 말 하냐고 한 소리 하고 싶지만 나름대로 이 사람도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망신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봐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린 애기들은 이유식 같은 거밖에 못 먹죠. 하지만 어른들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이 사람들이 당신들 보기에 눈에 차지 않는 말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신앙적이지 않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쫓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받아들여 주되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거지 이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거는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시면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먹는 거가 뭐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전 바보 아니야? 업신여기지 말고 또 그걸 안 먹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 먹는 게 뭐냐고요? 개고기.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논쟁이 지금도 있죠. 요즘에는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됐다고는 하지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 보신탕 문제 가지고 항상 그랬어요. 저도 신학교 때 면접할 때 보신탕 먹을 줄 알아? 그래서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안 먹으면 떨어뜨릴 거야. 목사 하려면은 얼마나 체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데 그런 보양식도 못 먹으면서 목사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제가 신학교 면접 볼 때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로 긴장을 풀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긴장이 풀린 게 아니라 이런 지금도 기억에 남을 정도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신탕을 먹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논리가 다 있죠. 그리고 또 안 드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대입하면 돼요. 보신탕을 먹는 사람은 보신탕을 못 먹는 사람 바보라고 없인 여기지 말고, 보신탕을 안 먹는 사람은 보신탕 먹는 사람들로 탐욕스럽다, 무자비하다라고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도, 먹는 사람도 안 먹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신탕은 아니었고, 사실 이 당시에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은 고기 문제였습니다. 고기 문제. 그 고기 중에서도 여러분은 이제 교회 좀 오래 다니셨으면 아실 겁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지 않습니까? 율법 하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데,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방인들, 우리로 말하면 서양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생겼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무리 서양 사람들이라도 우리 주님이 유대인이셨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니까 당신들도 기본적인 율법은 지켜줘야 한다라는 압박을 줬어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였냐면은, 이슈가 된 게 뭐였냐면,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적이 있는 고기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우리는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상에 안 올라간 거 먹으면 되니까. 하지만 당시에 이방인 가운데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고민이 뭐냐면,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란 말이에요. 당시에 축산 시스템이 이교도들,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그 도시에서는 일단 우상에게 제물로 다 바쳐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 제도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일부분만 떼어내고, 제사에서 일부분만 떼어내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이 고기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족끼리 먹기도 하지만 유통을 시킨다고요. 시장에 내다 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거의 100% 성전에 한번, 신전에, 우상의 신전에 한번 갔다 온 고기예요. 이게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이게 괴로운 거예요. 전에는 당연히 그냥 동네에서 파는 게 그거니까 먹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기존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고기를 안 먹고 삽니까? 고기를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나는 심장이 약해서 피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우리 집에서 막 때려잡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 누님들 얘기 어제 들어보니까는 염소 같은 거 이렇게 잡을 때도 요즘에도 킬러가 있더라고요. 킬러한테 7만 원 주면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해서 준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집에서 고기 짐승을 못 잡죠. 그러니까는 시장에 나가서 사 먹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교회 가가지고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왔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고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선글라스를 쓰고 나간 거예요. 모자 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감추려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아는 사람은 바로 알아봐요. 왜냐하면 걸음걸이나 뒤태만 봐도 집사님이네? 근데 고기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덕수덕 저 사람 우리 교회 와갖고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매일 사간대, 자주 사간대. 내가 물어봤거든. 정육점 아저씨가 내 친구라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교회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럴 때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소중한 것이고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면 어때? 우리 주님께서 우상보다 더 크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문제야? 그거 먹는다고 감염되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에 난 상관없어. 거리낌 없이 먹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뭐 야채도 먹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내가 차라리 풀만 먹고 살더라도 절대로 난 요만큼도 주님이 멀리하라 하신 것은 나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먼저 모든 것을 다 먹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보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그걸 안 먹는 사람은 진짜 탐욕스럽군. 자기가 고기 먹고 싶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막 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비판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연약하면은 채소만 먹을 수밖에 없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나는 거리낌 없어 먹는 사람은 그거를 믿음이 연약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나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나는 그래도 난 채소만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고기 먹는 사람들 탐욕스럽다고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시켜 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시켜 준 백성에 대해서 왜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막 이게 성도들에게 막 강력하게 거의 한 장에 걸쳐서, 그리고 오늘 15장까지 넘어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지만 그것도 또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기다려주고 비판하지 말라. 하지만 나는 안 먹어. 이랬어요. 이게 뭐야? 마치 마음껏 먹어요. 나는 짜장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드시고 싶으면 다 드세요. 난 짜장면 먹을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해서 버릴 게 없고 나는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다. 난 순댓국도 먹을 수 있고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분이 어리다고 하는 것은 아직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에게는 그게 우주잖아요. 자기의 우주. 자기의 전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주 아기들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얘네가 연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에게는 그 우주가 작기 때문에 어떤 때는 천재지변이고 어떤 때는 천국이고 그런 거예요. 조금만 잘해주면 활짝 웃고 조금만 이상하면 앵하고 울고 하는 게 그 우주가 작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진심이라고, 애들은 진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자신의 우주가, 신앙의 우주가 아직 적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믿음이 완전히 무르익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있어서 나는 뭐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순댓국을 먹을 수 있지? 실제로 그 순댓국 때문에 제가 개척 초기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저 순댓국 엄청 좋아해요. 우리 유상호 목사님하고 둘이 맨날 순댓국 먹으러 다녀요. 그런데 저희가 교회를 통합했을 때 그게 한 20 몇 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이제 가족이 함께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통합하기 전에 계셨던 전도사님이 이제 계속 같이 일을 하기로 해서,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식사하자고 점심 먹으러 나가자 그러면 순댓국 좋지 하면서 나가자 그러면 안 나간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돼지의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짐승의 피 이런 거 멀리하라고 그래서 저는 안 먹고, 저희 전에 담임 목사님도 그런 것들을 멀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절을 할 뻔했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본인이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교역자지 않습니까?
교역자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본 뜻을 전달해 주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성도가 그랬으면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 가치관이 바로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훌륭하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시는 분도 계셨고, 우리 목사님은 지금도 우리 노회에 활동하시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뭐 돼지 피로 만든 거 안 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따르기 위해서 이러면서 성도들이 엄청 존경한대요. 자기들은 순댓국 먹으러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안 먹는다고 존경한다고 해요. 저는 사실 그런 존경을 뭐 그렇게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혹은 그러한 메시지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들으면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 순댓국 저랑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재직들 순댓국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워낙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고 또 믿음이 아직 연약하면 굳이 그걸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더 영광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먹을 자유가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다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거라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나는 있지만 나는 혹시 나의 그런 자유가 아직 믿음이 여물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랑이 없는 신앙 행동은 교만에 이르게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목회를 하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마치 수술하는 의사가 아프지 않게 통증 전혀 없이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프지 않은 치료는 없어요. 힘들지 않게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서 살을 빼주겠다고 하는 거, 위고비가 있네. 그것도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만 먹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본인도 조심을 해야 되겠고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이 올바르고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버리고 간다거나 아니면 목줄에 매가지고서 겁을 줘서 질질 끌고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하셨던 그 내용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가려 만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믿음이 없거나 아직 애기들, 영적으로 보면 어린 애기들 같거나 아니면 길을 잘못 들어간 그런 사람들을 주로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주셨고 그분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이 장성하다 해서 금식하고 헌금하고 막 율법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서운하다고 그랬다고요. 왜 쟤네들만 좋아라 하냐고. 우리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굳어진 것을 보셨거든요. 그것이 의가 돼서 사람 깔보고 사람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병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멀리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신앙으로 무엇이든지 자유하다. 어떤 것이든지 자유하지만 나의 그 자유가
혹시 연약한 형제에게 걸림돌이 돼서 그 형제가 넘어지는 것이 된다면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한다. 그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아무리 우리는 이제 편의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만은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두드려 맞고 십자가 좀 져라. 아, 싫은데요. 제가 왜? 아버지가 시키면 하지 이놈아. 이러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할 때 성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이 하찮은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레벨에서부터 시작하시고, 태어나시기를 짐승의 밥그릇에서부터 태어나셔서 가난한 자의 길을 걸으셨고, 가난한 자와 동행하셨고, 먼지 풀풀 나는데 제대로 된 신발 없으시고 샌들 신고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도 없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항상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셨고 그들의 뜻을 헤아리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14장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담당이라는 게 뭐냐면 커버를 쳐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커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너 좋은 대로 너의 기쁨, 너의 보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약한 자의 결점을 너희들이 덮어주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아라.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아. 이런 걸로 자존감을 세우는 그런 기쁨으로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거나 돈이 많거나 스펙이 좋은 거는 뭐냐면 자랑하라고,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커버해 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좋은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다소 이치에 맞지 않거나 욕심이 들어간 어떤 그런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아기가 저쪽으로 가자고 해서 어른들이 안 되는 길인 줄 알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이런 게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잘 달래주시고 이렇게 사탕도 쥐어주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올바른 판단을 할 때까지 한 식구처럼 잘 지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20, 30년 지나면 사람 구실을 하게 되죠. 20, 30년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열 몇 살만 되면 이미 막 어른처럼 다 커가지고서 막 힘도 세고 막 생각이나 뭐 하는 것도 부모님들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빠르죠. 애들이. 그렇게 빠른데, 신앙세계에서 20년이 지나도 아직 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성장이 더딘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교회 오래됐고, 오래되면 교회는 사실 오래되면 직분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렇게 돼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이나 그의 선택이나 그의 가치관을 보면 진짜 아직도 젖병 물고 기저귀 차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괴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아니, 내가 목회를 몇십 년을 했는데 성도들이 늘어나도 기저귀하고 젖병 개수를 더 많이 해서 이거 기저귀 갈아주다가 이게 내 목회 끝나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 뭐 어떻게 다 키워가지고서 걔네들이 이렇게 해주는 걸로 호강하려고 목회했어? 주님은 그러신단 말이에요. 원래 그게 네 일이야. 그래서
이러고 이제 합니다만은, 그러니까는 이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 가지고서 그분들이 교회 중직자가 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막 흔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목회자가 목회 생명을 걸고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본인이 정말 몰라서, 본인이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다녀가지고 고작 그런 결정밖에 못합니까? 이 직분에 맞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하면서 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유명한 그 목사님들에게 그 통용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때는 생명을 걸고 싸워도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여라. 이해하고 품어줘라. 하지만 교회에서 결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갑자기 급발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괴롭히는 거. 그게 뭐 단순히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모든 것인 양 얘기하면서 아직 믿음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굉장히 민감하시고 또 저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뭐 경고 아닌 경고인데 우리가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하고, 저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서 좀 소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집사님이신데 뭐 술을 먹고 저를 찾아와도 뭐 당회를 열어 가지고서 뭐 처분을 하거나 무슨 내쫓거나 뭐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을 같이 먹였다 이러면 좀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혼자 먹고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게 당연한 거니까 그랬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뭐 여러분과 싸울 수 없어서 기도원 올라가고 뭐.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기도원 안 가는 건 여러분들이 착해서 잘하셔서 이제 그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상한 말씀을 전하는 뭐 기도원을 다닌다거나 뭐 이상한 교회 뭐 집회를 참석한다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누굴 데리고 가느라고 꼬셨다 이렇게 되면은 제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 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또 잘하고 계신 거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복음의 본질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호전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참고 기다려주고 또 덮어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난 사랑이 많아 그러면서 내 가족한테만 잘해,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만 잘해. 근데 한 다리만 건너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요건 초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임에도 주님이 딱 보셨을 때 저 사람이 모르고 그러는 거라고 한다면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지금 모르고 그런다고. 잘못된 거에 지금 이렇게 돼서 그러는 거지, 알면 제대로 할 사람들인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용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 본문 7절까지의 본문 중에 제 마음에 들어온 그 말씀이 7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받으라는 게 뭘 받으라는 걸까요? 눈 감아 주라, 혹은 기다려 주라. 이게 받는 거예요. 그냥 이 공동체 안에서 밀어내지 말고 자꾸 말이든 행동이든 자꾸 이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품어주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어떤 허물, 심지어는 잘 몰라서 하는 허물 때문에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어떤 그런 걸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정당하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뒷말을 해가지고 그분이 상처를 받으면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될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한 번 더 그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주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도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어지고 이곳에서 연습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뜻을 실현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한 자를, 혹은 우리에게 좋게만 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생각해서 받아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